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책 제3경책 395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도인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영적인 지식 세 가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 또 결론적으로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교훈하고 있는 첫 번째 영적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거듭난 신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양심의 죄악을 깨달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허물이 있고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라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그래서 사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허물과 죄악들을 알면서도 정직하게 회개할 줄 모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사람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경건한 자라, 믿음 좋은 자라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앉은 것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정직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잘못을 행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실수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줄 알고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반드시 회개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행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거듭난 신자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행치 않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신자는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 것을 안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는 자신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신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인생을 살아가면 살수록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선한 세상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궁극적인 그 원인은 다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이 죄악에 빠지게 한 악한 마귀가 오늘날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신자는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는 비록 자신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날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아는 것이죠. 하늘에 솔개가 빙빙 돌면 암탉이 자기가 낳은 새끼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자들의, 거듭난 신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지각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은 아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라는 말씀을 볼 때 이 참된 자, 거듭난 신자들이 알게 된 이 참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거듭난 신자는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머리가 좋거나 꾀가 있다고 해서 이해력이 높다고 해서 사람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알고 싶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기도 하였고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했다고 해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참으로 알았습니까?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줄 알았다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 카톡방에서 이렇게 마가복음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공생의 후반부로 가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라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나서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며 꾸짖는 터로 책망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랬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신 주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대적하며 거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라는 고백은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참된 의미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그저 자신들이 기대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힘과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랬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망토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면 적어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실 당신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가르쳐 주더라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너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께서 교훈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주라 고백했던,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비로소 참되게, 진실을 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적인 지각이요, 영적인 지혜력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또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각, 영적인 이해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010년경에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뉴욕의 한 중고품 판매점에서 상아색 도자기를 $3에 산 사람이 그것을 거실에 두고 있다가 혹시 좀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아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겼더니 그것이 중국 송나라가 있을 때 백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매 시장에 내었더니 약 25억 달러에 팔렸다라고 합니다. 이 중고품을 판 중고품을 보이는 이 백자를 판 주인은 이 도자기가 무엇인지 이해할 지각이나 이해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3 받고 팔아도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물건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고품 판매 주인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도자기가 송나라 때의 그 귀한 도자기가 아닌 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는 도자기도 아닌 것이죠. 불행한 것은 그는 그 도자기의 가치를 이해할 지각이나 이해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3를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은 그 도자기가 어떤 가치가 있는 도자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가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3라는 그 값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이 도자기를 알아보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일 우리가 남들은 겨우 $3 취급하는 도자기나, 그러나 실제로 $20억 달러 가치의 도자기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갖는, 이해력을 갖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도자기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 살다가 죽음을 맛보게 될 인생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물도 가치가 있고 또 세상에 어떤 영광도 명예도 가치가 있다지만, 그러나 영원한 삶을 생각할 줄 안다면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 100세를 사는 동안 부유하게 살고 또 세상의 명예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지만, 그러나 만일 죽음 후에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면 그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쌓고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높은 자리의 영광을 차지할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다 버려두고 가야 될 것이요, 아무리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도 곧 자리에 내려와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시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인생의 날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을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라는 지각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영생이시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사라상과 같은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떠나서 사람 안에 역사하는 욕심과 욕망을 섬기게 하는 모든 것들,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드는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넓게 적용해서 이해할 때는 명분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을 따라가게 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주장이나 생각과 교훈이 다 이 우상인 것입니다. 왜곡된 복음으로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우상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는 이 경고의 말씀으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가까이 하며 신앙생활하기 쉽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너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분별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 간에, 신자들 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참된 신앙의 교제를 할 수가 있고,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증거하는 신앙생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결코 회개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악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 하나님이셔 영생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을 지켜서 사도 요한이 권면한 것처럼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또 하늘을 바라보며 또 우리 인생의 너머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 주시고 또 지혜 더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깨달아서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